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는 2장을 대신해서 그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전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음에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오심의 이야기면서 또한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먼저 아기 예수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신 그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오늘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누가 가장 먼저 받았는지, 그 구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로 오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이제 그 호족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세금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구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스가 이제 그 천하로 다 호족을 내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어떻게 되죠? 이제 아기를 낳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남겨두지 않고 요셉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가운데에 그러면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내용이 이 5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화야라고 하는 일부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정치제도, 그리고 인구 조사라는 이 현실의 그 역사 속에 한복판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명령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올라가게 되죠. 만약에 아기를 이제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가고 마리아가 동네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가 혼인 전에, 즉 결혼 전에 아기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같이 올라와서 호적을 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그 혼인 전에 잉태됐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아기가 또 마리아가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발걸음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연인 것 같아 보이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은 우연으로 횡재한 거야. 또 이것은 또한 우리의 또한 잘못된 삶이야. 이렇게 우리는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의 세상 삶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시게 됩니다. 거기에 있을 곳도 없이 어떻게 있습니까? 묵을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유에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6, 7절에서 보게 되면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숙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자리가 왕궁도 아니었고 또 침대도 또 환영도 없는 말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높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높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갔던 그러한 삶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갈 수 하나님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인생보다도 상처 입은 마음과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내가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는 나를 들여내놓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 들었는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이 낮은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천사들을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미친 복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은 항상 이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받아들이죠? 가난한 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낮은 자들이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듣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고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16절에서 보니까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이 천사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가 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고 이 마리아는 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지금 목자들의 반응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며 바르게 바로 나아가는 모습인지, 그리고 그 본 것을 또한 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들은 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새겨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제 앞에서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사람은 전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가 하면 어떠한 자들은 나부터 나의 삶을 또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했거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은 우리가 전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되새김질한다라고 그러죠. 이것을 또 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로 오신 구원자에 관한 말씀을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8일이 되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할례를 또한 행하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죠.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의 일부분을
율법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율법 아래에 속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게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언약의 백성의 자리, 즉 순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 아래 내려오시게 되었고,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의 그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결 예식을 차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려서 그리고 율법대로 무엇이요? 정결 예식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출산 후에 40일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나 이제 잡을 이 어린 양으로 잡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긍휼 덕분에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죠?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에 그 순종하며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 스스로 그 모든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과 현실을 그대로 짊어지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배고픔, 연약함, 율법의 요구, 인간의 삶의 구조를 모두 다 함께 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엇입니까?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가난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도 모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배고픔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모두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긍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다 아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게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어렵죠.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해지고 낮아진 그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이 위대함은 오래 기다렸다는 데 있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보다 기다림 속에서도 늘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다렸을 때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기다려서 뿐만 아니라 내 혼자 있으므로 주님 기다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지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지 또한 이 시므온의 자세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또 위로를 기다리는지, 그것은 의로운 말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혼자서가 의롭지가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우리의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므온의 자세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때에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그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무슨 찬양을 하게 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특정 민족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만민 앞에 예비됐다라고 합니다. 특정한 민족에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특정 민족, 즉 이스라엘만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구원의 빛인 것입니다. 예언 속에 담겨진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우리가 시므온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방을 받을 것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금 구유에서 시작된 그 기쁨의 이야기는 그래 40일이 되어서 지금 그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벌써 십자가의 고통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 지금 시므온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갈라놓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서는 자와 또 믿음을 거절하면서 넘어지는 자를 또한 구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다라고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중간에 서 있으면 돼.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 어린 아기에게 지금 마리아의 어린아이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까지도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아셀 지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한 뒤에 7해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그리고 과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던 이 신실하신 안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를 보고 나서의 이 반응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을 했다라고 하면 안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통해 향해서 고백했고 안나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참된 만남은 찬양과 증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게 됩니까? 우리의 반응은 찬양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증언하는 것, 주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통로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속량을 받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틴틴슌 가정을 즉 유대인의 가정을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2주일 동안 어떤 이는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또한 같이 봉사로 하기도 하고 통역으로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한 가족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의 삶을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또한 누구입니까? 유대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또한 유대인 가정과 또 그 주변을 또한 섬기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와 시므온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잘 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이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기다림의 사람의 그 증언,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높은 교만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여전히 내가 들었기만 하고 그리고 그 사는 방법은 높은 자리를 또한 탐하고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은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지 않은가, 그분을 어떠한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것을 믿으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들은 복음을 어떻게 또한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또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복음에 관한 반응은 어떠한 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들었으면 나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또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들을 전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침묵하는지 증언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 기쁜 소식 가운데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는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다리는 자는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또한 자녀를 또한 통해서도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는 기다릴 자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에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우리의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